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모인 성도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우리가 교단적으로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시작부터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자, 이렇게 해서 모범 설교문도 목사님들에게 다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모범 설교문을 읽는데 뭔가 제가 전체적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부분은 좀 성경 부분은 제가 함께 우리가 성경 역사도 공부하고 했으니까 그 성경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 역사는 결국 보여주고 있는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망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자체에서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두 가지 주제를 꼭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실패,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될 거다,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진 원인이 되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솔로몬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솔로몬 왕, 너 때문에 이제 너의 아들 때는 나라가 나뉘어지고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또한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친히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집안의 막내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자신이 왕으로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다윗성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 하 6장의 내용이었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했죠. 지난 주일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무엇인가? 다윗을 향하여서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넘어서 또 누구를 넘어요? 솔로몬을 넘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 언약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진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통치 초기에는 진짜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그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때에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황금기라고 할 만큼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도 나이가 들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또한 가지고 왔던 우상들,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 왕이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이 솔로몬의 노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의 신들,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왔던 우상을 섬기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 왕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화나게 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분명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는,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가까이 하였고,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 우상 숭배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앞부분의 내용들은 솔로몬이 이 수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 그 우상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스타롯, 그모스, 몰록과 같은 우상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그런 우상들을 가까이 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일생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솔로몬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나쁜 행동,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신을 형상화시킨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라는 것은 이 인생들이 인류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는 죄가 반복되어지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마음의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시작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도 이처럼 어리석은 인류의 반복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받아야 될 것,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것 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어리석은 인생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노회장이라서 다음 달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제일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오래 섬겼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말씀을 전해야 돼요. 좀 부담감은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올해 노예 제목을 코람데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지 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되겠다. 우리가 교단적으로, 우리 교단의 유명한 아주 그런 목사님이 아주 안 좋은 일로 지금 우리 교단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보다는 왜 이러지?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섬길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넘어지고 장로님들도 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안 믿는 분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실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언약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솔로몬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다스리는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다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시대에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고
실제로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 공부할 때 단순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변화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통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 물론 성경의 역사 공부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1절 이후에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난 뒤에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니 이는 내가 택한 종 다윗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되는 주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높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누구와 언약을 분명하게 맺으셨다고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아브람과 조카 누구의 이야기죠? 조카 롯의 이야기가 있죠.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러나 그 땅은 죄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중에 롯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중에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언약이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복음서 제일 앞에 제일 첫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격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분열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은 분열되어지는 왕국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한 지파 남유다를 따로 세우신다라고 선언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의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된다.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말씀 다음에 12장 15절 말씀에도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지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솔로몬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어가게 하리라. 그게 어디입니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어디죠? 에브라임이죠.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고 자부하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 오늘 말씀에 너의 신하 가운데, 그 신하가 바로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첫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악한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나라니까 그 남유다의 왕은 다 선한 왕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도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왕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100년 이상 유다 왕국으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를 바라볼 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다 악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가 다 악했기 때문에 먼저 망했구나. 남유다 왕들 중에는 그래도 좀 착한 왕들이 있어서 100년 이상 더 보존되었구나. 여러분, 보존되었지만 결국 남유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역사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가 더 보존되어진 것은 그 나라에 그나마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 왕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유다가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보존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신 것은,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보아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참된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다윗 언약의 결론도 그렇지만, 오늘 솔로몬 시대의 말기에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참 가슴 아픈 통일 왕국 시대에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도 결국은 실패한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남유다의 왕들도 결국은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그들도 영원한 왕들이 아니고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조차도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역사, 인간의 실패의 역사, 죄의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왕국시대 모든 왕들은 다 실패한 왕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왕, 실패가 없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번영했던 왕국도 결국은 분열되고 망하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인류의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2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우리가 믿고 또 왕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될 참된 왕,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여러분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대한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직 바라보아야 될 분은, 지난주에 다윗 언약의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생에 우리는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를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신비,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전의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더 나아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감동,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 그 언약의 분명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리더, 실제적인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